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11절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지금 계속 설교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한 구절의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던 그 앞에 흘러가고 있는 구절들의 맥락 속에서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항상 어떤 한 구절을 끄집어내 갖고 해석이 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말씀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석이 될 때 그 맥락을 떠난 해석들이 각각 그냥 우리들이 보고 느낀 바대로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점은 항상 한 구절 한 구절들은 그 구절들이 속해 있는 작은 맥락이 있고, 더 나가면 에베소서라는 전체 맥락이 있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에베소서만 가지고 해석이 그것 자체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다른 성경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니, 성경은 그래서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건 무슨 얘기죠? 성경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 봐야만 바른 해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은사라는 것을 지금 계속 주제를 논하고 있는데, 은사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구절 뽑아다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한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개념을 거기다가 투영해서 보통 이해할 때가 많으니, 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한 공교의 해석과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허무맹랑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고, 특별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배워왔다고요. 대부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배우는데 미국 기독교는 그렇게 건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미국에 갔다가 자기 자서전에다가 써놨대요. 미국을 가니까 너무 교회가 건전하지 않더라. 그때 자유주의 한참 범람할 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공적인 해석, 교리적인 맥락,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성경을 읽어갈 때 전체적인 성경에 조화된 해석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리가 중요한 것은 교리가 성경 전체 해석의 요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을 요약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넓은 해석.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리를 잘 배워서 교리가 투영되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앞에서 이미 설교했던 본문들에 이어지는 거예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각 사람들에게 다양함을 주셨고 각 사람이 받은 것이 결코 다 완전한 것들이 아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은사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은사의 정의 자체가 뭡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은사의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된 몸을 이루신다고 할 때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한 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이 본문은 은사를 바로 이 맥락이, 이 문맥들이, 이 본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은사의 다양함인데 거기서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직분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전에 얘기했듯이 마치 개인적으로 체크리스트 하듯 그런 개인적 관점에서 은사를 사적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은 은사를 지금 예를 들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직분을 가져왔다고요. 1차적으로 성경이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분이에요. 공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적인 은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힘을 얻어야 되지만 사적인 것이 있고 공적인 것이 있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 보통 은사로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은사예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은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성도들이 섬길 힘을 얻어서 모두가 겸손하게 함께 하나 되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공적인 것은 질서적인 것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소견대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들에게는 현대교회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개인에게 맞춰놨다고요. 직분이 은사라는 사실을 상당히 약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보통 은사하면 체크리스트 갖다가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지 이러시는데 심지어는 없어진 것들을 가지고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제 성경 완성되고 사도들이 떠나면서 비범한 은사들은 끝났다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모든 이적적 은사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확실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로부터 해서 개혁주의자들의 성경론을 보면 이적의 은사, 예언과 방언 같은 거 멈췄다고 원래 개혁주의는 그것이 공적인 가르침이었다고요. 근데 체크리스트에다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대로 간 거예요.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직분을 은사로 가져왔고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것은 초대교회 때 쓰여졌으니까 비범함 직분과
또 항존적인 직분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상적 직분을. 그래서 사도로부터 어디까지 다 기록을 해놨나요? 본문에는 사도도 기록이 돼 있고 항존 우리가 보통 평상적 직원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목사와 교사 이런 것이 기록이 돼 있고 이 본문을 떠나면은 다른 곳에서는 장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7위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살림과 구제의 중심적으로 사역을 질서 있게 인도하는 집사들이 나오니까 삼직분은 다 나온다고요, 성경에. 근데 나머지 비범한 직분들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다고요. 근데 직분은요, 무엇이 직분을 결정하는 걸까요? 은사가 직분을 결정해요. 목사라는 직을 하나님이 강조점을 둔 게 아니라 목사가 무엇을 하는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가르치는 일, 목양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 근데 이게 다 같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은사를 다른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정리해 놓으면 없어진 직분이 있고 이것은 이적을 일으켰고 영감받아서 계시를 전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 같은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대표적으로 몇 개가 남은 거예요? 3직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직분을 얘기할 때 왜 은사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의 직분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분만이 아니라 과거에 없어진 직분을 다 은사에다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항상 반복이 돼서 고린도서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약간 줄여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직분을 어디다가 넣은 거예요? 은사에다.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공적인 의미에서는 직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직위에다 방점을 찍은 게 아니고 직분에다 방점을 찍었으면 그냥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직분은 이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요. 직분은 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은사하고 동의어와 같은 거여서 지금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분을 결정하는 게 직위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든 또 노회에서 목사에게 안수를 줄 때든 또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할 때든 항상 무엇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고 그 세우는 과정을 거치는 건 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까? 은사예요. 은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장로와 집사를 뽑을 때 투표는 절대로 친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명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걸 무슨 소명이라고 그러죠? 외적 소명. 그래서 목사는 말씀 전하고 목양하는 은사를 받고 장로는 무슨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죠? 치리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로의 역할은 교회에서 범죄가 일어나거나 교회의 건덕에 위배된 것이 일어날 때 치리해서 그것을 제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장로를 무슨 장로라고 불러요? 치리 장로라고 불러요. 목사도 치리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면서 치리 장로고요. 장로는 치리 장로예요. 그래서 룰링이에요. 룰링이라고 표현했어요. 룰링 엘더. 그러면 장로는 무엇이 생명이라고요?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범죄할 때
훈육해서 회개시켜야 됩니다. 누구하고 함께요? 목사하고 함께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개인이 아니라 7이 회로서 움직여야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목사가 설교한 것을 성도들이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육해서 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범죄하여 회개해야 될 일이 생길 때 목사와 장로는 절대로 주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요, 늘 성도들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지 않는지.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는 7위 장로라고 할 때,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요, 7위 장로라고 해서 장로님과 목사가 7위회를 이루어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평안할 때는 말씀을 잘 따라가도록 훈육하고, 범죄가 일어날 때는 7위회로서 그 범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시키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켜서 그 죄가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요, 7위 장로면서 그냥 우리 정철수 장로님 같은 분들은 무슨 장로입니까? 가르칠 권은 없지만 7위 할 권한이 있어서 목사와 장로 회를 이루어서 반드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교리에 근거해서 제도로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무슨 은사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다스리며. 왜 성경이 자주 나오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거버닝 혹은 룰링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온유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단호함으로 그것을 제압해야 한다.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목사와 장로 7위회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두 가지가 저는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목사나 장로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것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죠? 그러나 늘상 좋은 목사, 마음 좋은 장로님으로만 남으면 그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직무 위반하는 거예요. 직무 유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장로 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말씀대로 목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평상시에는 사랑 많은 목사와 장로가 돼야 되고, 늘 관용하고 넉넉하고 좋은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범죄가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욕을 먹고 교회에서 쫓겨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은 반드시 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하는 것이 뭐기 때문이에요? 은사인 거예요. 누구의 은사입니까? 이것은 목사와 장로가 받은 은사예요. 그래서 보통 은사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의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은사의 다양성이 있어. 근데 그걸 뭐를 가지고 예를 들었죠? 직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었고, 그리고 직분을 얘기하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만든다? 그래서 먼저는 공적인 은사가 있고요. 근데 이 은사가 무엇을 하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는 철저히 이 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은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죠?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설교할 내용들이지만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봉사케 하며.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죠? 모든 성도들이 직분의 바른 봉사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여지고 그들이 각각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며,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도 뒤에 다뤄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풍속이 험하니 그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깨워 그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은사로 소급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논리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질서 있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공적인 직분이 세워진 거다. 결론은 그 직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섬기고 경건하게 살도록 세워진 것이 공적 은사고,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은사는 그들의 가르침과 목양을 받아 그들이 온전케 되어 질서 안에서 각자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그래요. 이게 또 대륙의 개혁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 집사를 누가 세운 걸까요? 누가 세운 거죠? 회중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래요. 회중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회중이 세웠으면 회중교회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절차는 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불렀어요 그런다고 막 세워요? 아니죠. 노회에서 목사를 심사하고 시험하고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시험하고 또 양육해서 그분들을 투표로 해서 전 성도가 투표를 합니다. 그럼 그것은 세운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해 준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투표를 안 하면, 안 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세워요. 그렇게 돼 있지만 개념은 달라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회중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께 받고 소명을 인정받는 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투표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를 조직신학이나 책들을 공부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그러나 그 직분은 어디에 속한 걸까요? 성도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을까요? 성도들 안에, 성도들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직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공적 직분을 얘기하고 그 직분을, 은사를 베푸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그래서 앞에서 직분을 얘기한 다음에 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온전케 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목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분은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도록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런 질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목적으로 말씀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두 부류로 주석가들이 나뉘어요. 저도 요번에 주석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죠. 두 가지로 나뉘죠. 한쪽은 이 공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또 반대로 대다수가 누굴까요? 직분을 약화시키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베푸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현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게 두 가지 다 가면 다 틀린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어 보십시오. 성경 본문이 읽는 대로 나오는 거는 공적 직분을 세웠고 그 직분의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봉사케 하셨다. 그들을 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 온전케 한다.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그를 지켜낸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를 향한 것인데 공적 직분이 모든 성도들을 목양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존 스토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면 직분보다는 그냥 성도들이 아까 얘기했던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은사 쪽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현대의 민주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싫어하죠. 근데 둘 다 틀렸어요. 권위주의도 틀렸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도 아니에요? 권위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뭐만 강조할까요? 앞에 구절만 강조하겠죠? 공적 직분만 강조해요. 그러나 정작 오늘 에베소서를 바르게 읽는다면 이 공적 직분을 세워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봉사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 속에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이 세워진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교회를 봉사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데 질서의 목적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은 성도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질서기는 하지만 권위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직분은 하나님이 세웠어. 이거는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그 권위가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니까 그 권위가 어디에 속했다는 말을 더 한 거예요. 교회 전체 몸에 속했다.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 직분 자체의 존폐가 그 직분의 그 정당성 전체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공적 직분을 얘기해주고 공적 직분이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숙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만들며 그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직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요? 목양. 장로회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회의 뜻이 뭔가? 장로회가 그 일을 말씀과 신앙 고백과 뭐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따라서 이행한다. 이것이 장로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접근법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풍속적 사고와 다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교회로서 그들이 받은 선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도로서 직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직분을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 전체를 다 언급한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다 보니까 생략된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데로 가면은 나머지 직분이 또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 되게 많이 언급하잖아요. 거기서 상당수는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적인 이적적인 은사들을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직분 중에서 비상적 직분과 평상적 직분을 같이 나열해 놨어요. 어디까지가 비상적 직분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거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공적 직분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디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를 얘기를 하면 되죠? 장로, 그 다음에 집사까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들이 만든 직분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선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실 때 베푸신 그 직분들은 사실은요, 누구의 선물일까요? 직분들은. 본문대로 하면 교회에 주신 직분은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전체. 왜냐하면 그 직분은 누구를 위한 거니까요. 교회 성도들의 영적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실 때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돌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른 사람이 세워지거나 악한 사람이 세워지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다 또 없어지고 은퇴하고 사라지지만 그 직분 제도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선물이에요. 언제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 은사와 직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서 직분을 먼저 논합니다. 바울에게 모든 성도들, 교회의 전체에 주신 선물로서 은사는 말씀에 따라 사역하고 목양하는 직분과 그에 부합한 은사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목사와 장로가 회를 이룬 교회만을, 그래서 우리 헌법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은사들이 직분이 구비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무슨 교회라고 부릅니까? 조직교회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회에서는 무슨 교회였어요? 미조직교회였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라는 말을 쓸 때 사람들은 그걸 왜 쓰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말을 쓰는 건 오늘 같은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러한 제도와 은사가, 그래서 직분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거기는 아직 하나님이 통치할 온전한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노회를 가면 우리 교회도 장로님 세워지기 전까지는 무슨 교회였어요? 미조직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조직 교회예요. 뭐가 있어서 조직 교회입니까? 회가 있어서요. 무슨 회죠? 장로회가 있어서인 거예요. 만일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회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을 미조직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시적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은 성경을 따라 사역하고 목양하는 장로들의 회가 존재하는 시점에서입니다. 표현하자면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성도들은 온전한 목양과 훈육과 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직되기 전까지는요, 목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권징을. 장로님이 안 계신 상태로 우리가 2년 전으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교회에서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그 권징을 어디까지 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헌법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책망까지 할 수 있어요. 견책까지요. 근데 출교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가 아니니까. 지금 회가 됐잖아요. 출교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혼자 있을 때는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그럼 노예로 가져가야죠. 만약 우리 교회에 치리할 일이 생기면 목사님을 초청하고 장로님을 초청해서 임시 당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임시 당회장이 오잖아요. 목사가 없을 때는. 근데 마찬가지로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들어와야지 회가 되는데 없으면 외부에서 장로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가은이 유아 세례 줄 때 제가 그때 먼저 계시던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 오시라고 그랬어요. 저기 유아 세례 주려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불렀죠, 제가. 도와주셨어요. 이게 괜히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조직이 형식적으로 됐다고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고 장로님과 목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치리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훈육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치리를 못해요. 치리를 감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건 은사예요. 장로와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 치리입니다. 그래서 장로회가 당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무슨 회라고 불려요? 무슨 회죠? 치리회잖아요. 치리회가 치리를 안 하는 건 뭐냐면 법원이 판결을 하기를 멈추고 경찰들이 범죄가 막 벌어지는데 제압하지 않고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고 똑같은 일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에는 국가가 그걸 해줘요, 안 해줘요? 영적인 일을 경찰들이 와서 해결해 주냐고요?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질서를 유지하는 합법적인 기관이 당회, 노회, 총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리를 못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치리를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은사예요. 은사라고요.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통치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사라고요. 우리가 치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치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치리회가 치리를 안 하면 예수님이 치리를 할 수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면 여기서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해 가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이렉트로 징계하실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회개하고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치실지도 몰라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다이렉트한 징계를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거든요. 사람이 만일 범죄를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다. 근데 그건 비참한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교회에 주신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해결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이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그 직접 하신다는 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사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 전하고 장로와 치리할 때 이것이 몹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사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실 때 제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수종들어 치리회가 치리해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빠지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건 치리가 아닌 거예요. 치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집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목양하는 치리를 가시적 수단으로 삼아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성경적이고 선한 치리회가 세워진다는 의미는 첫째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장로회의 정치가 가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장로교회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거기서 누구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러면 우리의 통치가 민주주의니 무슨 탈권이니 해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혹은 권위주의에 빠져서 말씀을 떠난 모습으로 자의적으로 집행되면 이 양쪽 모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없는 거예요. 둘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목양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단을 통해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치리든 뭐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건 다 교회의 무엇을 위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교회의 복리를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 기능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능들이 그 직분들의 그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멈춰버리면 이것이 직접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 피해가?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목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몹시 혼란스러워지는 교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데 우리들은 아니라고 하거나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질서로 표출할 수 있는 성숙도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각자의 소견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진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성도들은 목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목양하지만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를 따라 목양되는 것이니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되어야만 누가 거기서 통치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기서 고장이 나버리면 여러분들이 뭘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목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양들은 영양실조에 걸려가기 시작하고 영양실조 플러스 무질서로 가는 거죠.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과 그에 부합한 은사는 성도들의 목양과 양육을 위한 것이기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을 위해 베풀어진 은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은사와 그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도적이고 공적인 직분과, 근데 왜 직분을 하필이면 얘기했냐? 직분이 곧 뭐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공적인 은사가 왜 세워졌는가?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케 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직분과 은사들이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들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이에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게
직분의 목적인 겁니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요. 이거를 굳이 체크리스트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은 직분이고요. 나머지 은사는 그냥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시면 돼요. 나는 이걸 가졌으니까 저를 이런 일 시켜주시, 이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슨 장 엄청 많은 장이 만들어졌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림을 잘 그리면 제가 또 교회 은사를 좀 받았으니까요. 모아놓고 그림 실습하겠습니다. 교회 허락도 없이 먼저 와서 그러면 진땀이 나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근데 본인은 은사련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얘기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삐져서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 그런 직분이 어디 있어요? 미술부장님. 그럼 저 학교에서 미술부장이 있는데 미화부장 해봤거든요. 고3 때는 반장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냥 잘 섬기시면 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실제로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존재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자꾸 일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일을 안 하진 않아요. 필요할 때는 다 각자가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게 그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한길교회가 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는요, 예배의 봉사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어요. 예배를 잘 드려주시는 게 최고로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력이 있어서 가진 것들이 있다면 그냥 그때 그냥 그걸 가지고 섬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이고 선한 치리회가 교회에 조직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로서, 그래서 이게 직분이 세워진 목적인데, 직분이 교회에 속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목적은 성도들에게 가 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본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철저히 모든 회중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니 성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자신을 소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성숙한 봉사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승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한 교훈을 베풀 때, 은사를 구체적으로 논할 때 가시적 교회의 질서를 11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은사예요. 예, 아직 출발을 안 하셨는데 어떤 교회는 이런 걸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서 가시적 교회의 질서요 제도로서 공적인 직분을 먼저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소개한 그것은 말씀 선포와 말씀을 가르치는, 이건 다음 주에 이어가야겠는데요. 근데 그 은사들을 사실은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석가들이 질문을 던질 때 왜 은사는 다양한데 왜 거기서는 사도로부터 교사까지 나열하고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직분을 왜 은사를 얘기 안 하고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직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직분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다? 은사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다른 은사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의 공통점은 뭐죠? 여기서 나열한 거는 복음 전하는 은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럼 질문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른 직분들이 있고 직분들이 수평적 연합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평등한 직분들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는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하고 선포하는 직분들을 떼어서 거기서 얘기했는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갈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모든 직분들을 사실은 통틀었다고 봐야 되면서도
가르치는 직분의 어떤 성격 때문에 거기다 그 얘기를 몰아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직분을 은사로서 제시한 이유를 얘기를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왜 가르치는 은사를 중심으로 나열했는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은사의 다양성을 주실 때 1차적으로 그 은사는 어떤 은사를 의미합니까? 교회의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분의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직분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세우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에 속했다는 게 중요해요. 교회 전체 몸에 속한 것이다. 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직분은 이제 본문을 계속 설교하면 어디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 직분은 오로지 이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장로와 목사의 치리와 훈육을 받으며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섬길 수 있는 힘을 받아 모두가 각자가 선 곳에서 받은 분량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험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성도들과 양떼들을 말씀으로, 교리로, 질서 안에서 지켜가는 거. 이게 뒤에 나오는 본문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이해할 때 질서적인 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것이 권위주의나 탈권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여기 이것이 정리돼야만 무엇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장로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장로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디피니션이에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장로교회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 한길교회도 하나님께서 바른 질서들을 세워주시고 그 질서들이 모든 회중에게 영적 복리를 위하여 작용하고 또 하나님께 사용되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교회의 은사와 질서들, 또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들 가슴속에 새겨지고 뿌리내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한길교회를 성도들에게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